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마지막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주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시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 여리고의 키 작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여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 난 뒤에 백리길, 험한 구릉 언덕배기를 올라서 백리길을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초입에 뭐가 있냐면 베다니가 나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이죠. 그 베다니에서 또 앞에 언덕배기가 벳박이에요. 그리고 그 벳박에서 비탈을 따라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쫙 내려가면 그 내려오는 겟세마네 길과 그 벳박의 언덕길이 예루살렘에서는 다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벳박에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따라 할까요?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꽁꽁 묶여 있고 꼬이고 힘든 것,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풀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은 주님이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야, 주님이 나귀를 타신대? 이거 유대에서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탄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왕으로 행차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던 일인가. 사실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감추셨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만천하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는 6월절이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인구가 10만 명쯤 되는데 명절 되게 되면 우리나라 명절은 고향가지만 유대인들은 명절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00에서 200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총독이나 로마 병정들도 그때 평상시에는 뭐 가이사라 환경 좋은데 기후 좋은데 가 있다가 이 명절 때는 비상근무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온 나라의 백성의 관심과 시각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때에 그 비탈백에서 모두가 보이는데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행동을 표현하길 마치 나를 잡아서 죽여라 하신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요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앞장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때 노새를 탔던 것처럼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의 즉위식과 행사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냥 주님께서 그 언덕배기를 내려서 그 많은 무리들이 앞서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게 되면 멀리서도 그 행렬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행렬에서 그 앞서가고 뒤따르고 주님 뒤에서 소리를 지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베다니와 벳박에 사는 주민들, 그게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중 새벽 기도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2번 맺어요. 이 3, 4월쯤 되면 첫 번째 열매가 조그만하게 맺히는데 요건 별로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만한데 그걸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그래서 뱃이라고 베델처럼 뱃은 집이거든요. 뱃이 불어서 벳바게가 되는 거예요. 벳바게. 그래서 감남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 맺는 열매를 테나라 그래요. 거기 또 뱃이 붙으면 베테나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나 베다니나 전부 다 감람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처럼 흔한 겁니다. 별로 귀한 과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을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주민들 바로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봐라. 저 주님이 지금 우리 동네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서부터 이 행차가 시작됐지 않느냐? 우리 동네 사람과 함께 입성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해달라는 뜻이죠. 자신의 옷을 앞에 깔아드리면서 영광과 승리에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어댑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광풍과 태풍이 불어 다른 거 싹 다 날아가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종려나무, 생명력이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밑동이 잘려지고 불에 그을려도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인 거죠.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세이오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거는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치고 흔들었으면 땅이 진동하고 세상이 흔들릴 만큼 전심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대단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통 출판 기념회나 선거 출정식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되는 때 제가 담당 목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되게 얌전하고 점잖으세요. 출정식에 한 1000여 명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막 조용조용히 진행되더니 나중에 이게 출정식 뒷부분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름을 환호하면서 콘서트장처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경우 하고 부르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본인이 흥분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호에 얼굴이 상기되고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들썩들썩 하는데 그 집사는 그렇게 화난 얼굴을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야, 저렇게 점잖은 분도 저렇게 반응하실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저런 맛의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1000명,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 이름을 외쳐주면서 환호해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번 맛들이면요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이 지금 호산나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이상의 엄청난 분위기였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지금 옷을, 그 시대는 옷이 귀중해요. 옷 함부로 안 벗어요. 옷을 다 깔아낸다는 것은 나를 저려 밟고 가셔도 될 만큼 우리는 너무 기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왔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고 익살스러운 분인가?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에 이거 나귀 새끼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보통 왕들이 즉위하거나 행차할 때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아니면 노새를 탑니다. 노새는 나귀보다 1.5배에서 2배 커요. 나귀도 크지 않은데 나귀 새끼는 우리 같은 성인들이 타면 가분수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제가요 저 뒤에서 한 1, 2학년짜리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꼴을 하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또 나귀 새끼냐? 여러분, 의외로 나귀가요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 나귀 잘못 보고 산짐승이 나귀 잡아먹으러 왔다가 봉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에나 같은 거는요, 나귀가 목덜미를 뒤에서 물어버리면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하이에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악력도 세고 나귀는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보다 키가 작은데 성인 남자를 거뜬히 태울 수 있는 거는 송아지도 못 태우고 개도 못 태웁니다. 근데 나귀는 성인 남자를 거뜬히 태우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센 동물이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그 벳바게에서 언덕배기를 겟세마네 길을 쫙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데 지축이 흔들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치 개선식처럼 들어오는데,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겸손의 왕이라는. 자, 우리 말씀 읽어봐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6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애지간한 사람은 알만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시지만 스타도 영웅도 아니다. 겸손의 왕이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왕이시요 하늘의 미랄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섬김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고 떠받들어도 거기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나귀를 타고 이 세상을 섬기신 주님을 따라서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같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초심이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씀만 지키고 살자.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며 점점 대우받는 데 이르게 되자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들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교만은 바벨탑처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귀 타신 주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머리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지금 식민지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것은 쿠데타예요. 왕이 오신다니. 이거 로마가 알면 우리까지도 경을 칠 일입니다. 조용히 시키세요. 그런 거예요. 또 더 적나라한 그들의 심보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당신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가 당신같이 초라하고 나사렛 시골 촌독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저 입 좀 다물라고 하세요. 라고. 우리 주님이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다른 교회 섬길 때 예배마다 찬양팀이 다르게 있었어요. 주일을 섬기는 찬양팀, 수요 오전 찬양팀, 수요 저녁 예배 찬양팀, 금요 철야 찬양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나눠서 찬양팀 인도를 맡았는데 저는 부임하니까 철야를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철야가 좀 예배가 제일 길고 찬양도 제일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을 한 몇 년 맡는데 이 목사님들 사역이 다 쉽지는 않지만 찬양팀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콘티도 짜야 되죠. 연습도 따로 해야 되죠. 예배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찬양팀 또 양육도 해야 되고 찬양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2~3년 하면 후배들이 들어오면 후배 목사님들 하시라고 이렇게 물려주고 이제 졸업하고 그러셨죠. 한 3년쯤 했다 보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고 저한테도 목사님 뭐 이제 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팀 정비를 하는데 계속 하셔도 되고 다른 찬양팀을 하셔도 되고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은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고은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찬양에 관심이 늘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 찬양팀 인도자들을 좀 바꾸는데 제가 지금 철야하고 있는데 철야는 멤버들이 다 청년들이고 또 청년부 목사님도 새로 오고 하셨으니까 청년부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다른 팀 인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대뜸 물으시더라고. 김 목사, 어느 예배 인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좋으냐? 예, 힘은 들어도 철야 인도가 찬양도 길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라서 철야가 제일 은혜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마디 저한테 그러시. 좋은 거는 뺏기지 마라. 좋은 거는 뺏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제가 안 해도 사실은 다른 더 잘하는 목사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더 붙잡고 그걸 더 할 수 있으면 더 그걸 오랫동안 놓치지 말고 감사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에는 욕심을 내라는 거구나. 영적인 것은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 세상 것들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꼭 붙잡고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제 마음이 오랫동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감사하게 부족한 나 같은 것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목회자들도 많고 윗대에 그리고 신앙의 대수도 몇 대째고 우리 부부도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장과 생업도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협박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집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설사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지 못하셔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 도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자존하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의 소리 지르리라.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 경배를 먼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가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먼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걸 다른 말로 의역하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잠잠하면 돌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가대원 여러분, 찬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만큼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팀도 여기 있는데 이 귀한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직분 주셨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다면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내 여건이 허락되는 한 그 섬김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장석교회에 은퇴하신 이용남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신방이 많아갖고 밤늦게까지 신방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날따라 밥 때마다 뭔 일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늦은 저녁 시간까지 다니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그 교회 가서 다 보내고 목사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막 피곤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더래요. 남자들은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차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종놈들도 먹이면서 일을 시킨다는데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신방 다니는데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피곤하기만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서 투정부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차에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신방 다니면서 되도 않는 설교나 하고 막 사람들 잘난 체나 하고 이 사람 저런 사람 막 말로 상처나 주고, 그래서 나도 너 쫓아다니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뒷감당 아니라고 그거 다 처리하고 다니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한다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설교 중에 상처나 주고 잘난 체나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거 감사하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여기 안 쓰면 하나님 세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세워주니까 감사하죠. 나 같은 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의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전도 출정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때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하고 싶을 때 못하는 때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제가 이번 주에 황선미 자매 가정에 신방을 좀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몸이 마비돼 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약한 몸 마비돼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가족들이 열심히 재활하고 애를 써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이 휠체어에, 저는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렇게 옆으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휠체어에 앉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기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가고 저만큼 왔다 갔다 한 2번 하고, 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소망 중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병원 가서 MRI를 찍고 결과를 보러 갔다가 이 머리에 뇌하수체에 또 종양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또 요만한 이게 암이에요. 이게 또 발견됐는데, 이게 수술할 수도 없는 부위고 3달 뒤에 다시 검사해서 이게 더 커져 있으면 할 수 없이 또 방사선밖에 치료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선미자매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방사선 항암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안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 방사선을 받을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도 낙심되고 낭망이 됩니까? 본인도 막 어려운데 이 권사님이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선미자매가, 엄마 내가 혹시 천국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선미자매가 그렇게 안 좋아도 항상 명랑했어요. 가면 막 웃고. 근데 최근에는 가면 선미자매도 힘든데 자꾸 울어요.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막 너무 안 됐고. 여기 선미자매 찬양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저 한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일상의 삶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별한 일이 있고, 지금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없어서 봐요. 뭐 대단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건강 하나 꺾여서 봐요. 내가 뭘 주님께 할 수 있고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받으신 고난 중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병든 이들이 많고요.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잖아요. 특세 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여러분 1년 중에 딱 한 주 온 자녀들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고난 받으시고 내가 상하고 찢기고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그 특별한 주간이잖아요.
주님 그 은총을 우리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 병든이에게도 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 중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호흡 있는 동안 한 번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